나 자신을 축복해 줍니다.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선포해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백성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사장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인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안 돼요. 못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끊어버리시고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를 통하여 한 번 더 합니다.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여 당신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하반기에 힘차게 능력 있게 권능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 되지 마시고요.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내 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편 있으면 좋습니다. 친구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내 편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 편에 누가 있을까? 그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 나의 편, 남편? 눈 뜨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편이 있습니까? 그런 편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없어 라고 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없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누군가의 좋은 편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만나고 억울한 사람에게 편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내 편이 있으면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에는 형통한 임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 혼자였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과 야곱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을까? 분명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둘째인데 왜 이 둘째, 형이 아니고 둘째를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그 모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 편에 서 있어? 이것을 물으시고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118편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많은 사람이 감사를 조건부로 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이루어야,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느껴야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의 자손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지나오면서 봤어요. 내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넘지 못할 큰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눈만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때로는 자식들이 자기를 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런 환경, 사람들이 볼 때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이 자녀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를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만 이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가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자기 안에 화가 나는데, 자기 안에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요. 불평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다른 소리 하지 마요. 옆 사람 보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내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2022년 이제 하반기에 살아갈 때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뭔가 다른 말 하려고 하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나에게요. 먼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시지요. 여호와께 감사해. 왜요? 이 귀한 평령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같이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문제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질병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짜증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평안한 곳에, 나를 안정된 곳에, 나를 여호와의 축복의 동산 가운데 나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에게 고통은요, 절망입니다.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고통은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절망이 밀려옵니까? 문제가 밀려옵니까? 고통이 밀려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올라오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를 만났는데, 질병으로 고통스러운데, 상처로 인하여 아픈데,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6절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나도 몰라. 주여!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합니다. 그건 정말로 진짜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시편 118편을 통하여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옆 사람을 보면서요. 여호와는 내 편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 읽는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참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전익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고관들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편이 되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도인들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응원해 주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봐요.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절망을, 내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요한은 내 편이신가 봐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하나님 나만 싫어하나 봐요. 왜요? 하나님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해요. 매번 뭐 좀 해라, 뭐 좀 하지 말라, 귀찮고 힘든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맨날 아주 꾸짖어요.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분은 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가 봐요. 내 편이 아닌가 봐요.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니 응답이 아닌 책망과 질책이 나오겠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요, 귀야 칭찬받을까 아니면 혼날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요, 아이는 절대 혼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엄마 아빠 선생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좀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뭐 하면 꼭 반대로 나가는 그런 청개구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 했더니 텔레비전 보고 있고, 뭐 좀 해라 했더니 싫어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나만 싫어해? 왜 나만 미워해? 아니, 너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편이 되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 편에 서셔요. 야곱을 하나님이 편에 서준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준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이 되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실험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서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눈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바라보는 것, 내 듣는 것, 내 입술,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가? 하루하루 이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의 삶.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거룩한 한 주간 거룩한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